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 안에서는 이제 몇 가지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 문장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듣고 믿음,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이 마지막 매점의 말씀까지 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1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다소 약간 격앙된 감정을 드러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뭘 한마디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어제 읽었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예수님은 괜히 돌아가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실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 성령 받음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교회에 누가 더 오래 앉아 있는지,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는지, 누가 더 봉사 많이 하는지, 누가 더 많이 나와 있는지, 매일매일 교회 출석을 누가 빠짐없이 더 열심히 하는지, 그런 것들이 성령 받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음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물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세웠던 갈라디아인들도 이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 마음속에 임하셨고 그들은 그때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킨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율법과 배치되는 것, 상반되고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이 잘못된 것이거나 없어져야 할 나쁜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로 굳어진 강팍한 인간의 마음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만을 따르려고 하는, 율법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그 폐해를 깨버리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정말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본인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것은 애초에 사랑의 목적으로 주셨던 율법의 모든 조항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율법 조문에 의한 생명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갈라디아서의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이 율법의 행위, 너희들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율법의 행위라는 이 표현은 율법을 지키려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원래 목적대로 율법을 따르려는 그런 순수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모든 시도로 보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두 개가 약간 다르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애초의 목적대로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생각하는 그런 자력 구원에 대한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끊으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이 율법의 행위는 그런 율법의 폐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금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 즉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무언가 죄를 지었을 때 제사 잘 지내고 교회 나와서 뭘 하기만 하면, 부모님한테 드릴 것도 고르반 하기만 하면, 내가 이러저러한 것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력구원의 악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런 오해를 풀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며 구원받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추가해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저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믿는다면 그 믿음의 내용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법칙이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사람은 그런데 조금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던 나머지 약간 좀 우리가 볼 때 의아한 말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루터는 믿음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던 이 루터가 야고보서, 신약성경에 있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성경에 필요 없는 책이다. 지푸라기 서신이야.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신약 성경에서 뜯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유독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 조금 오해가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야고보서 2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그거 다 필요 없는 이야기다, 소용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것이지 행함만을 강조한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 부분에서 루터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그리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이런 서신들, 바울이 쓴 서신들은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 로마서에서는 행함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받으리니 얻으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듣고 흘려버려서도 안 되고, 무슨 말씀이신지 듣지도 않고 무조건 따르려고만 하는 자도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은 대로 행함이 뒤따라야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지식에서 출발해서 겸손한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다 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거나 자기 자신만의 지식에만 의존하면서 무언가를 계속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신앙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경건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장신대 저 위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장신대 그 소양관하고 채플실 중간에 이렇게 커다란 비석이 있습니다. 경건과 학문이었나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근데 경건이라는 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경건한 삶은 이런 거야. 열심히 교회 나오면 나는 경건하지. 말 표현을 조심하면 나는 경건하지. 나는 11조도 잘 내고 교회에서 봉사도 여러 군데에서 봉사하니까 나는 경건하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계명은 딱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한 가지는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실천이라고 한다라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이것의 순서를 바꿔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고아와 과부,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교회 안에 보이는 그 어떠한 약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돕고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의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의인의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언제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8시경에 이제 수술실 들어가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박채원 권사님께서도 심장 판막 수술을 신촌 세브란스에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환우들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만져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카드를 보시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기도 카드를 만들 때 이제 받았던 명단에서 여기 이제 주채린이라는 학생이 추가되었고 이제 문수찬 학생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 혹시 자녀들 자손들 중에 이름을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이렇게 호명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부르시면서 이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말씀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구원의 감격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삶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 수술실에 들어가십니다. 8시경에 수술실에 들어가실 때에 담대하게 하시고 아무 걱정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어서 실수 없게 이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박채용 권사님도 심장판막 수술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어서 만져주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그 간호들의 명단을 하나님 아신다고 믿습니다. 저들의 병실에서, 병상에서 일어나 그들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강건함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가족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이 다음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의 이름을 아신다고 믿습니다. 요셉이, 가은이, 도윤이, 선빈이, 성찬이, 세훈이, 예슬이, 유빈이, 정서, 태호, 태균이, 효성이, 교은이, 시연이, 유나, 준혁이, 연우, 민지, 연주, 다영이, 한비, 서경이, 세연이, 예준이, 혜빈이, 예원이, 석호, 지원이, 예린이, 채린이, 혜린이, 사나, 의진이, 수찬이,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수능을 통하여서 대학에 가든지, 이 아이들이 삶의 진로를 미리 정하여서 취업을 하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은혜로 이들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수능을 보는 아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3년간 준비하고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강건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날까지 쌀쌀해져가는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무런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아이들의 삶을, 이 아이들의 마음을,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잘 먹고 잘 자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보다 갑절의 믿음으로 이 아이들이 이 세상과 온 열방 가운데 뛰어난 지도자, 뛰어난 인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 기둥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의 결과와 취업의 결과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때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이들의 가정과 이 아이들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과 박재원 권사님 수술실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집도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능력을 더하셔서 아무런 실수 없게 하시고 오진이 없게 하시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술의 과정이 은혜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빠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하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아이들의 삶을, 이 아이들의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이 아이들 가운데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우리 광양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오늘 수술받는 담임 목사님과 박채원 권사님 위에,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취업과 입시를 위하여 애쓰는 이들 위에,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로 후원하고 염려하며 돕기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